오늘은 트럼프 정부의 성공을 위한 9가지 기도 제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역사적인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나 CNN 같은 데서 90% 확률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한 반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거리마다 대도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 데모같이 그렇게 몰려가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항의하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트럼프의 이번에 당선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분명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컨세션, 이제 그 자기가 패배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트럼프로 하여금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돕자 하는 연설도 그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이미 마쳤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분명히 이루어진 공식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곧 한 70일 이후면 백악관에서 그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트럼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9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달리 우리가 제목을 붙이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이것이 미국에만 꼭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우리 각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바른 것인가, 이런 그 주제가 되기 때문에 꼭 미국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의 성도들이 미국의 그 상황이 하나의 예로, 본보기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제게도 역사적인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지난 8월 7일 날 처음 제가 이 미국의 대선에 관련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출과 미국과 세계 교회의 미래 전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시청하리라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려 11,725명이 오늘 조금 전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청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정치 관련 설교를 했고요. 놀라운 사실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며칠 후에 8월 10일 날 또 힐러리 클린턴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성경적인 이유,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무려 8,761명이 조금 전까지 시청을 했는데요. 제가 계획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또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8월 24일 날 세 번째 설교, 트럼프의 대선 패배는 미국과 세계 교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설교는 무려 33,101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월 4일 날 또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인도를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입장을 복음주의자들이 강력히 지지하는 성경적인 이유. 이건 5,257명이 시청을 했고요. 제가 한국에 선교 여행을 9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했는데요. 다녀와서 또 설교를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10월 23일 날 트럼프의 도덕성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제 이 설교는 뭐 한 2주 전에 한 것인데요. 3,145명 또 시청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나 설교를 또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트럼프냐 클린턴이냐. 돌아온 탕자가 이세벨보다 낫다. 여기에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보다 낫다. 네, 이런 제목이죠. 10월 27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2,661명이 지금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이건 뭐 한 열흘 된 설교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계속해서 이미 선거가 끝났지만 계속 또 시청하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총 59,645명이 제 6번의 설교를 시청을 했습니다. 한 6만 명 시청한 셈이 되는데요. 그중에 한 100분의 1만 트럼프를 찍었다고 해도 600명인데 저도 이번에 이 정치 관련 설교를 하면서 미국 대선에 뭐 조금이나마 빙산의 일각이나마 역할을 하고 이런 일을 처음 해봤습니다. 뭐 제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선일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어제군요. 네, 어제인데요. 네, 월요일 날 그러니까 대선일 하루 전날 제가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서 산책로를 따라 쭉 5시간 반 동안 걸으면서 여러 기도 제목 중에 특별히 이 다음 날이 미국의 대선일이니까 트럼프 대선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아주 안 좋았어요. 뭐 CNN, 뭐 뉴욕 타임스 이런 데서 85% 뭐 90%이 클린턴 당선이다. 그리고 뭐 계속 이렇게 눌려 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트럼프는 안 된다. 클린턴이 된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제 이성적으로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제 심령에서는 왠지 이 트럼프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감 내지 혹은 강한 확신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워낙 강력하게 설교하고 밀어서 그런지 지원해서 그런지 뭐 그런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제 속에 이성의 소리는 야 이건 정말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땐 트럼프는 이번에 안 됐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된다 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번에 트럼프가 안 되고 클린턴이 됐다면 진짜 미국은 망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찬동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적어도 이번에 미국 사람 절반 이상이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 겁니다. 이대로 나갔다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안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 클린턴의 이 나가는 방향이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미국에 떨어지지 않고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가 설교로 표현되고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역사적인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진짜 아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그 반전 드라마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됐으니까 어떤 분은 이제 제 설교를 시청하고 이거 아주 반만 년 만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원수같이, 아주 한국을 팔아먹는 사람처럼 저한테 그렇게, 공격하는 분도 댓글에서 한 분도 있었는데, 염려가 됩니다. 네,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이 되면 한국에 이 나쁜 영향이 올 게 아니냐.
먼저 방위비 분담하는 것도 절반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전부 내라고 CNN 그 인터뷰할 때 그 앵커한테 그렇게 얘기했. 앵커가 물어보더라고요. 아, 한국도 그 트럼프에게 그 뭐 안 낸다고 얘기지만 절반은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Why not 100%? 왜 100%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절반 부담하는데 아마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100% 내라고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럼 김 목사는 한국을 위해 사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한국에 만약에 그렇게 방위비를 그렇게 전액을 요구하면 제가 YTN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벌써 정치학자들이 왜 그걸 생각 안 하겠어요? 한 정치 전문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네. 그 정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 있는 이 경제 그리고 정치 전문가예요. YTN에 나와서 대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다 낸 만큼 우리가 반대급부로 받아내면 됩니다. 협상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 전문가가 YTN 방송에 실시간 방송을 제가 듣는데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고 대신 그 이상 받아내면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당신이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 핵무장 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핵무장 한다.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네, 어떤 분들은 또 무슨 핵무장을 한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네, 하여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트럼프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쩌려고 트럼프대라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운동을 벌이고 그랬느냐 김 목사. 트럼프가 한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당시 장담합니까? 장담하죠. 왜? 미국은 한국을 볼 때 이것은 미국이 도와서 모범국가 경제 대국 10대 국가까지 들어간 아주 탁월한 그런 모범이거든요. 이런 한국을 왜 버리고 떠납니까? 정신없는 말이죠. 왜 한국을 떠나요? 그리고 트럼프 혼자서 정치합니까? 우리 한국에 유명한 정치학자 이춘근 박사라고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정말 박식한 분입니다. 한국에 미국 와서 공부도 했고요. 정치학 박사도 했고 이런 분인데 진짜 박식합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 돼서 한국에 대한 정책을 펴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대외 정책은 그렇게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춘근 한국의 유명한 정치학 박사가 하는 말이에요. 트럼프가 들어섰다고 해서 한국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뭐니 그거 믿지 마세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하는 어떤 그런 얘기하면 귓등으로 들어버리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협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재벌이에요. 평생 거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미국 사람들하고 거래해서 이 아웃사이더가 미국의 아주 정치 심장부, 권력의 심장부에 탁 들어가 박히잖아요. 그만큼 협상력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책까지 저술을 했지 않습니까? The Art of the Deal이라고 하는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는데 클린턴 지금 여기 트럼프가 그런 미군 철수니 뭐니 등등 그런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한테 겁을 주고 돈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들쑥날쑥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고 그것 때문에 너무 그냥 겁먹고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하고 협상하는데 그만큼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제가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제가 트럼프를 밀었겠습니까? 천만에요. 방위비 분담 증가시키려고 제가 트럼프를 밀었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래도 이 미국이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낮죠.
만약에 돈 가지고 어느 쪽이 주고 말고 하는 거 할 것 같으면 누가 어떤 한국 사람 치고 미국을 돕겠습니까? 미국은 덩치가 큰데. 맞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큰 이 정책이 바뀌지 않아요.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거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거나 이거는 이춘근 박사님의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트럼프가 방위비 전액 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면서 반대급부로 받아내야죠. 그만큼 그 이상으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꼭 뭐 돈만 가지고 할 것이 있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우리 공군기를 팔아버린다든가 미국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뒤로 하고요. 고레스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주전 559년에서 주전 539년 이 사이에 통치를 했었습니다. 왕으로서 통치를 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제국을 건설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이러스 the Great, 고레스 대제라 이렇게 영어로는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는 이 고레스가 건설한 페르시아 제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중해로부터 그 인도의 인더스강에까지 전역을 지배했고요.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대부분을 그렇게 지배했습니다. 북으로는 코카소스 산맥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를 지배했고 대단한 영토를 확장한 어떤 면에서 페르시아의 광개토 대왕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My shepherd. 내 목자다. 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기뿐입니다. 이 고레스뿐입니다. 여하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때 기름을 붓죠. 그건 바로 그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그러셨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린 뭐 목사님들 뭐 이렇게 목자, 뭐 교회도 요새 뭐 이렇게 평신도 가운데도 뭐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을 목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하여튼 동일한 의미로 내 목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레스가 이방 왕이거든요. 아마 고레스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옛날 그 왕들, 우리 지금 뭐 왕이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삶이 얼마나 문란했습니까? 이런 인물입니다. 이방 왕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의 뜻은 정치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자, BC 586년에 이 사람은 지금 BC 559년에서 39년 사이에 있었던 인물이고,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유대에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고 성전을 다시 짓고, 자, 누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바로 이 고레스에게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나오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이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이방 왕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이 고레스가 정복하는데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군대를 몰고 가면 그 육중한 성문이 열립니다. 닫히지를 못합니다. 그 문들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즉 그것은 이 고레스가 가게 되면 항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이 고레스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서 가서, 여기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즉 나가서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정복하고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뺏어오게 되죠. 그 말씀입니다.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자, 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45장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름을 지명하여 너 고레스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고레스가 네게 명예로운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고레스 the great, 사이러스 the great, 이 고레스 대제라고 이렇게 칭호를 나중에 역사적으로 받게 된 것이죠. 워낙 대제국을 건설했으니까 대제국을 늘린 정도가 아니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 몽골의 그 몽고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이 고레스입니다. 역대하 36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제 고레스가 정복을 끝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고레스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다 원하는 사람들은 다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언제 그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잡아서 자기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 버렸는데, 포로 잡아가 버렸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쓰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에 느부갓네살도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그때는 하나님이 몽둥이로 느부갓네살을 쓰셨지만, 여기에 지금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포터스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고레스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열국을 평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트럼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목자로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뭐 절반 좀 이해하지만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미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이 트럼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네, 여기 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지만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뽑아주고 이제는 트럼프를 뽑았으니까 이번에 아주 우리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이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White Evangelicals라고 얘기하죠.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5명 가운데 4명이 이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에 큰 역할을 했는데 우린 뽑았으니까 이제는 트럼프가 잘하면 되지. 이제 우리 일로 돌아가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뽑아놓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조언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나 기도하느냐, 거기에 이 트럼프가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4년을 잘하면 그 다음 4년, 8년 동안 트럼프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혼자에게 맡겨놓으면 망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도록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과거에 많았던 사람입니까? 지금은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봤기 때문에 뽑은 것이죠. 과거의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뽑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위해 설교를 해주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지원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두 분 의견을 제가 많이 반영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임스 답슨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9월 23일에 제임스 답슨 박사가 유명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지와 이제 인터뷰하면서 나는 왜 트럼프에 대해 찬송 투표를 하는가, 이렇게 트럼프를 찬송하는 그 뜻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다 읽고 거기에 의사를 제가 좀 반영했고요. 또 여기 지금 이 제임스 답슨 박사는 참 유명한 분이죠. 1980년대에는 매주 2,200만 명에게 그 라디오를 통해서 가르쳤으니까요. 뭐 전 세계 169개 국가에 7,000개 이런 그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매주 2,200만 명에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부부가 그 서로를 잘 이렇게 위하면서 또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그 가정에 그 포커스를 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분은 평신도입니다.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평신도지만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그런 그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혔던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선하고 또 이 심리학, 상담 심리학에서는 아주 탁월한 세계적인 권위고, 그런 분이 트럼프에 대해서 찬송 투표를 왜 하는가? 자,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를 뽑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꼭 뽑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뽑힌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미국인들이 과반수 이상이 왜 트럼프를 뽑았는가? 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거듭난 이 복음 중생한 born again 이 evangelicals 이 특별히 white evangelicals 우리 그 white non-white evangelicals 뭐 컬러라고 하는데 네, 유색인종 이 복음주의자들이 미국 전체 복음주의자들의 5명이 있으면 그 2명이 이 유색인종이랍니다. 뭐 한국인을 포함해서. 네, 그런데 이 3명은 이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고 2명은 이제 그 유색인종 비백인 이 복음주의자들이고 그런데 이 그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뭐 이번에 80%가 그 이상이 이 그 트럼프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거기에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유색인종인 우리 그 이벤젤리칼들은 미국에 있는 그 이벤젤리칼들은 거의가 다 이 클린턴을 지지했을 것으로 그렇게 거기에 추측해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아마 그게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그 비백인 목사로서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6번씩이나 그것도 간단한 설교가 아니라 1시간 그 이상 되는 아주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한 경우는 아마 저뿐일 겁니다. 어쩌면 백인 목사님들을 다 포함해서도 아마 제가 아마 이 설교를 제일 열심히 제일 강력하게 했을 겁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설교하다 가끔 언급한 게 아니라 아주 그걸 주제로 삼아서 6번이나 이렇게 설교를 한 걸 제가 아마 그 미국 전체를 따져도 백인 비백인 다 해도 제가 아마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여간에 저와 같은 이런 한인들 또 혹은 다른 히스패닉 혹은 또 뭐 블랙 뭐 이런 그 흑인들 혹은 다른 중국인 그 전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을 5으로 하면 이가 거기람, 이 40%가 비백인 복음주의자들인데 이들이 대부분 클린턴을 찍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주로 이 트럼프를 찍었는데 왜 그렇게 찬성 투표를 했는가? 그것은 그 이유 때문에 뽑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트럼프를 뽑았습니까? 또 하나님은 왜 이 복음주의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다수의 미국인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트럼프를 세우셨는가? 인간적으로 볼 땐 다들 안 된다고 그러고 다들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90%안 된다고 아주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왜 트럼프가 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왜 트럼프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바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를 세웠으니까 또 하나님 그를 세우셨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보편적인 원리가 됩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게 되면 닥터 노먼 가이슬러 박사님은 대학자죠. 1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보통 책이 아니죠.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그런 책들을 100여 권 이상을 저술한 진짜 아주 놀라운 학자입니다. 윤리학을 가르치셨고 또 변증학을 가르치셨고 조직신학을 가르치셨고 그러니까 아주 이런 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분입니다. 이분도 트럼프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는 7가지 이유를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2016년 9월 23일에. 거기에 이제 둘 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트럼프가 노름 산업에 투자했던 거. 또 여러 여자들하고 자고 그런 얘기를 자랑 삼아 하고 한 그런 얘기, 아주 거슬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 제임스 답슨 박사한테 여기에 노먼 가이슬러 박사나 다 경건하기로 유명한 분들인데, 학자들이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왜 그것이 우리가 바더가 안 됩니까?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 같은, 옛날엔 탕자 같은 그 트럼프를 왜 찬성해서 투표를 했는가?
물론 이제 옛날에 트럼프하고 오늘날의 트럼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뽑은 거죠. 저도 물론 그렇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7가지 이유를 말씀했는데 저는 이 두 분의 얘기도 종합하고 또 제가 심사숙고하고 9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성공을 위한 9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뒤에 보시는 사진은 백악관이죠. 네. 아까 우리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보여드렸습니다. 청와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가 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새로 들어설 정부 세우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잘 되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내 개인사, 가정사 혹은 교회 이런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국사를 놓고도 나라를 놓고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됩니다. 이 트럼프 정부가 제대로 되는 것은 미국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되는 것은 한국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망가지니까 한국이 온통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정부를 하나 예로 들고 우리 각국 정부의 성공을 위한 9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 기도할 때 태아를 보호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태아가 보호를 받는 그런 환경, 태아를 보호해주는 그런 정부가 돼야 합니다. 지금 오바마 정부나 또 클린턴이 됐더라면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섰더라면 동일하게 이 태아를 보호하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특별히 클린턴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 그런 이 낙태론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 승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트럼프 이 선출의 최대 승자는 누구냐면 태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는 태아를 보호하겠다고 했고 클린턴 같은 경우는 태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오라일리 팩터 같은 미국의 유명한 그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트럼프 여자 문제 그리고 또 뭐 모슬렘 또 그렇게 아주 모슬렘 안 받겠다고 그러고 뭐 그 이민자들도 안 받겠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오라일리가 아주 똑똑한 분인데 딱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왜 클린턴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클린턴은 말기 막 태어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아이도 원하면 그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그 존중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트럼프가 뭐 모슬렘 모두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만 들어오면은 자살폭탄 테러를 하니까 들어오는 모슬렘들 이민자들은 좀 더 까다롭게 그렇게 엄선해서 받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주된 건데 이민자들 막 넘어오는 거 다 안 받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만 받겠다고 하는 얘기는 불법적으로 그걸 그냥 막 아주 그냥 왜곡해서 마치 그냥 그 모든 이민자들 다 싫어하고 모든 모슬렘을 다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냥 만들어 가지고 여론에다가 도배를 해 가지고 말이죠. 함께 합세해서 이번에 얼마나 속이려고 들었어요? 미국의 언론이 얼마나 이 진실을 왜곡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이번에 반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백인들 가운데 분개한 거예요. 저럴 수가 있나. 자, 다시 돌아가서 태아를 보호하는 정부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최대의 승자는 태아들입니다. 왜? 생존권 살아야 된다고 하니 산다고 하는 생존, 사는 이 권리는 가장 인간의 권리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무슨 권리가 다 부동산이 필요합니까? 뭐 집이 필요합니까? 무슨 뭐 학교가 필요합니까? 병원이 필요합니까? 살아있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생존권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태아를 보호하는 정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하는 정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1973년 1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로우는 이제 그 어떤 그 임신한 여자인데 자기가 뭐 이렇게 이 몇 명 남자들로부터 자기가 이 성적 폭행을 당해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그 유산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텍사스 주정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미국이 어땠는가 하면은 어머니의 이 목숨이 위태롭지 않으면 유산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텍사스 주정부를 향해서 이 고소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페미니스트 이 두 변호사가 이제 도와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로우라고 하는 여자가 거짓말을 하도록 이 두 페미니스트 여성 권익주의 하는 페미니스트 변호사들이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뭐 어떤 남자하고 잘못해서 이렇게 이 애를 이제 임신하게 됐는데 그게 뭐 몇 명의 남자들한테 이렇게 성폭행을 집단적으로 당했다. 이런 식으로 속이게 만들어가지고, 네. 어렵게 만든 거죠. 아주 불쌍하게 만든 거죠. 로우라고 하는 여자가 나중에 1997년에, 회심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거짓말했다. 그리고 난 이제 낙태 이 산업은 완전히 거짓 위에 기초해 있다. 난 여기와 싸우겠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싸웁니다. 하여튼 로우라고 하는 여자 대 웨이드, 텍사스의 어떤 지방 검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텍사스 주를 대신해서 이제 피고소인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텍사스 주 그다음에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연방 대법원 9명 판사 가운데 7대2로 로우가 맞다. 로우에게 이 유산할 수 있는 여자들에게 사생활을 스스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니까 옳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태아를 이렇게 죽이는 것, 유산 낙태시키는 것, 이것이 범죄하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이 안 됐습니다. 이 다음에 미국에 지금까지 6천만 명의 태아가 살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만약에 이 태아가,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난 이유, 로우 앤 웨이드 판결이 난 이유는 태아를 사람으로 안 봤다고 하는 거죠.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어머니 뱃속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떼어내겠습니까? 일단 태어나면 미국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 학대하고 그러는 거 굉장히 무섭게 다루잖아요. 일단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 다음엔 굉장히 권리가 부여됩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권리가 전혀 없어요. 어머니에게만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편의에 따라 죽이려고 하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으로 안 보니까. 아니,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학대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막 잡아서 유치장 가두는 그런 세상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마음대로 죽이게 하는 겁니다. 3개월 이내는 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게 또 6개월로 또 바뀌었어요. 주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아까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은 뭐 바로 출생하기 일보 직전에 있더라도 걔는 살 권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니까 안 되길 얼마나 잘했어요. 아마 태아들이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 안정을 보고 만세! 그랬을 겁니다. 아마 얘네들이 정말 진짜 의식을 가지고 진짜 할 수 있다면. 지금 뭐 거리 다니면서 뭐 밤거리 다니면서 트럼프 된 거 반대다! 이러고 다니는데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더 많이 피 흘리고 죽었어요. 트럼프가 된다고 아이들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요? 태아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태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왜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뒷받침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 보니까 태아를 성경에서는 가리킬 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이런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너, 그러니까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또 태아는 인격적인 속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죠. 태아의 생명 가치는 어른의 생명 가치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태아를 상해하면 어른을 상해하는 것과 동일한 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또 태아는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너를 택하여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죠.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태아는 사람이다. 살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태아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결론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여러분이 힐러리 클린턴을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성경적 이유,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태아를 보호하는 정부, 두 번째는 낙태를 반대하는 연방대법관을 지명한 그런 트럼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9명의 미국의 연방대법관들이 있습니다. 앞줄에 맨 왼쪽에 흑인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안토니오 스칼리아라고 하는 그 보수적인 법관입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교체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보수적인 대법관인데 여기 지금 대법원장 빼고 나머지가 8명인데 그동안에 4명 보수 또 진보 4명 이렇게 균형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연방대법관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모든 이 결정을 할 때 최종 결정권자가 연방대법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그러니까 제일 센 데예요. 권력 서열에 있어서 사실상. 왜냐하면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수 진보 법관이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는데 지금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진보 성향을 가진 혹은 진보라는 말이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리버럴 자유주의. 네.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법관을 또 세울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낙태를 찬성한다는 말이에요. 진보를 5, 보수를 3으로 하면 이건 할 때마다 게임에서 지는 거죠. 더 많은 아이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대법관 평균 연령은 77세입니다. 이제 곧 사퇴할 수밖에 없거나 몸에 노환 때문에 병이 들거나 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얼마 전에도 이 스칼리아 대법관이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트럼프가 4년만 해도 나이가 이만큼 다 평균 연령이 77세니까 이 갈아치우는 것. 네, 이 대법관이 이제 갈리는데 이 사람 대법관을 임명하는 숫자를 최소한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보더라고요. 전문가들이요. 4명까지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싸움이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미국의 앞으로 향후 수십 년 장래를 결정하는 연방대법원은 이것은 미국의 최종 결정권자인데 그 대법원 판사를 결정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지명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세닛 상원에서 그것을 인준하고 그걸 이제 청문회하고 그다음에 인준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클린턴 진영에서 아주 곡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걸 놓쳤다 그거죠. 평균 연령 77세에 있는 이 노회한 이 연방 대법원 바로 이거를 아주 그냥 일신시키는데 물갈이 하는데 그때 아주 결정적인 그 시기에 누가 되느냐 이 클린턴이 그걸 놓친 거예요. 곡을 할 수밖에. 다
다 그 자유주의적인 사람을 올려서 그 식으로 미국을 끌고 가려고 결정했는데, 지금 자꾸만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막 가속도가 보는데 확 급가속을 막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팍 급제동을 확 그냥 아주 아주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번에 클린턴이 됐더라면 미국이 망했을 거라고 하는 얘기, 저뿐이 아니에요. 네. 미국의 양식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된 거는 이거 뭐 절호의 찬스죠. 하나님이 미국 사회나 교회에 주신 찬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흠이 많아도 그 사람이 낙태 반대 대법관만 임명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그럼 당신에게 표를 줄 테니까 해봐 하고선 우리가 표를 던져준 거예요. 저도 열심히 설교한 거고, 제가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중요한 연방 대법관 이거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아주 이번에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제대로 해야죠. 네. 그래서 전에는 그 선거 공약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판사들만을 지명하겠다고 아주 판사 이름까지 쭉 열댓 명 이제 해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에게 내놓은 겁니다. 거래한 거예요. 좋은 의미의 거래죠. 우리가 그걸 보고 그래 그러면 도장 찍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뛰고 그냥 뭐 컨퍼런스로 모이고 막 설교하고 말이죠. 네. 이런 설교 쉽습니까? 욕먹고 얼마나 저도 많이 욕먹고 이 설교를 했는데 댓글로 얼마나 많이 그냥 그 반대자들이 일어났는데 말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판사들만을 지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임명되도록. 세 번째는 종교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정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religious freedom, 종교의 자유. 를 보호하는 그런 정부,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미국 헌법 수정 조항 1조에 보면 The First Amendment to Constitution, 여기에 종교의 자유는 보호된다 하는 그런 그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미국 내에서. 네, 이게 이제 미국 헌법에 있는데요. 수정 조항 1조에. 이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종교를 이렇게 촉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국가 종교, 하나의 국교를 세우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하나의 국가 종교, 대부분 민주국가 그렇죠? 하나의 국교를 세우는 걸 반대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가 좀 독특한 옛날 전통 그대로 따라서 지금 성공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국교로 돼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한국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국가 종교를 반대하는 것이지 종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촉진합니다. 꼭 기독교만 이렇게 촉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이렇게 촉진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종교의 자유니까. 네, 종교는 하여튼 종교로 이제 분류하는 거니까. 우린 뭐 기독교는 뭐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고 우린 믿고 사실 그렇고, 네, 그래도 이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1787년에 제정된 The Northwest 법령 3조에 의하면, Ordinance 3조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 도덕, 지식은 선한 정부, good government를 위해 필수적이다. 맞죠? 종교, 도덕, 지식은 선한 정부를 위해 필수적이다. 닥터 노먼 가이슬러는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최근의 자유주의적 리버럴한 정책들은, 리버럴 팔리시들은 이 두 가지 것을 분리시켰고, 종교와 자유를 분리시켰고, 종교의 자유를 종교로부터의 자유로 변개시켰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종교 자체를 멀리하도록 하는, 종교로부터 아주 분리시키는 이런 일이 미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걸 못하게 막잖아요. 국가와 종교는 불이다 해가지고서 그걸 막아요. 그렇지만 또 하누카, 크리스마스 지나고는 하누카라고 12월 26일 날 유대인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건 또 괜찮아요. 모슬렘들이 하는 거는 학교에서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방까지 또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기독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겠다면 그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기독교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기독교를 멀리하게 하는 이 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특별히 오바마 행정부, 이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더 그런 일이 아주 무섭게 진행이 됐어요. 종교로부터, 그러니까 종교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으로 잘못 지금 오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 대학자가 지금 5, 6세 되시는 분인데 평생 미국에 사신 분인데 왜 이걸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종교적인 자유는 신앙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권리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말 잘했어요. 이 말대로 근데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시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그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야 된다. 또 이 미국 안에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선거 공약으로 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슨 법안 폐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독교 교회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그래서 정치 사회에 대한 대영향력을 교회의 영향력을 어떻게든지 봉쇄하려고 하는 나쁜 법입니다. 이 존슨 법안을 폐기하는 것을 시도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공약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대로 되도록 기도하고 또 클린턴에게 주문하고 이 트럼프에게 주문하고 또 압박도 가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성조기가 있고 왼쪽에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이제 선거 전에 이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후보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연설을 듣는 시간인데,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전체 인구의 2%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선거철에 선거 정치헌금을 내는 정치헌금, 미국 전체의 정치헌금의 3분의 1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2%가 미국 전체 선거에 쓰여지는 그 정치 자금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부담합니다. 돈이 말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Money talks. 이스라엘이 얼마나 입김이 강한지, 이스라엘이 왜 미국에서 로비가 강한지, 이스라엘이 왜 정치적인 영향이 강한지 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계 미국인들이 모인 자리에 지금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자리에서 지금 연사로 지금 이 트럼프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방어한다. 이스라엘 지지죠.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 지금 텔아비브에 있는데 모든 각국의 이 대사관들이 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항구 도시 주중에 있는 텔아비브 거기에 지금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동의 다른 나라들 눈치를 봐서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만약에 대사관을 옮기게 되면 중동 각국에 있는 이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중동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근데 용감하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 네. 약속을 지키는지 봐야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책을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난 100% 지지한다 했는데 말대로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나라고 영원히 유대인의 나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또 아주 그 이스라엘 전폭적인 지지를 표현했는데 이 말대로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뭐 이스라엘 우리 한국인 미국인 무슨 관심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유독 이스라엘에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우리의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에 땅을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준다고 여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땅, 팔레스타인 땅은 영원히 유대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되뇌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복이 임합니다. 왜? 조금 전에 그 말씀 때문에 20세기에 가장 반유대주의, 유대인들 핍박한, 죽인 가장 심한 반유대주의 국가가 독일과 러시아와 폴란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20세기에 이 세 나라가 무서운 진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20세기에 반유대주의가 엔티세미티즘이 제일 적은 나라가 미국과 영국이었습니다. 저쪽에 반유대주의가 심했던 나라에 비해서 이 영국과 미국은 훨씬 더 그 역사가 더 순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부. 그 다음에 클린턴이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의로운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잠언 14장 34절에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네, 의로운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면 워싱턴에 아주 하수구를 청소해버리겠다. 하수구를 완전히 그냥 쏟아버리겠다. Drain the sewag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완전히 그냥 하수구 깨끗이 아주 그냥 하수구물 다 빼버리고 아주 새로운 물로 채우겠다. 아주 이 맑고 투명한 정부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의로운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꼭 이게 미국뿐이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의로운 정부. 왜?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법과 질서를 세우는 정부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정부의 그 관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그 정부 관리들 있지 않습니까?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말단 관리도 있고, 중간급 간부 관리도 있고, 네, 국회의원도 있고, 판사들도 있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국가의 이 책무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권선, 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을 또한 징계하고 심판하고 이게 하나님이 국가에 주신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한 정부가 되도록 또 법과 질서를 세우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관리들이요. 공무원들이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네. 그래서 여기에 법과 질서를 세우는 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이 트럼프는 그것을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치안이 잘 잡히고 또 국방도 튼튼하고. 일곱 번째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성경적인 결혼관을 장려하는 정부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완전히 이것을 뒤바꿨죠. 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였는가 하면은 이 대통령도 외국에 가면은 이 동성 결혼 합법화시키라고, 그게 그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심지어 미국의 대법관 판사, 긴즈버그 판사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 작년에 나와서 이 동성 결혼 합법화시키라고 그렇게 장려하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각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걸 왜 미국이 가서 그런 일 합니까? 이렇게 잘못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미국에서 잘못된 걸 수출합니다. 근데 바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마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그런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이 돼야 되죠. 성경적 결혼관을 장려하는 정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자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했고,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아담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남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남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신 분이,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여기 저 이브가 여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아니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담과 뭐 아담 또 뭐 준 아담 뭐 이런 사람이 했다면 어떻게 아이가 낳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가인과 아벨이 낳죠. 여자는 이브는 여자인 게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 성경적인 결혼관을 존중하고 또 그 결혼관을 장려하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정부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바로 뭐 엊그저께인가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미국에 사는 교포 한국인 같아요. 코리안 아메리칸 같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이고 그 주위에 인종차별주의자들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받고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항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염려를, 제가 공감합니다. 네. 그렇지만 트럼프가 인종차별 정부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한 경제 전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롬니 후보보다 트럼프 후보가 흑인들 중에서 5% 지지가 더 올랐고 히스패닉 가운데 2% 더 지지가 올랐다. 인종차별하는 그것을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비위 맞춰가지고 표를 따냈다고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경제 전문지에서, 미국의 유명한 CNBC 경제 전문지에서 오늘 제가 오후에 그걸 봤습니다. 인종차별 사실 따지고 보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인도 있죠. 네. 하여튼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차별이 없는 정부를, 마지막으로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더 뭐가 있겠습니까? 네. 특별히 미국은 세계 경찰 노릇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약화가 되면 세계 치안이 그만큼 불안해지게 됩니다. 미국
뭐 한국, 뭐 다른 모든 나라 각국 정부가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있는 정부죠.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정부. 또 부강해져야 교회도 그만큼 재정이 흘러서 우리가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9가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뿐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국가적으로뿐 아니라 또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의 길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악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을 떠나고, 내가 볼 땐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단 말이에요. 그 길을 떠나고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그 대표적인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혼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믿지 않는 데서 믿는 대로 죄를 따라가는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바꿔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바꾸십시오. 사는 길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트럼프 정부의 성공을 위한 9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힘차게 꾸준히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메뉴의 맨 아래쪽에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그 란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원해 주실 때 저희들이 더 안정된 가운데 또 더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넓혀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